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3장 31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열어서 삼갈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정확하게 전달되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말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삼갈입니다. 삼갈 사사입니다. 이 삼갈은 특이한 것은 사사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사사기서에는 약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가장 분량이 짧아요. 예. 한 절입니다. 한 절. 예. 그래서 오늘 말씀도 상당히 짧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삼갈의 이야기는 굉장히 저희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참 많은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삼갈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배치해 주셨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경은 물론 우리가 이 크로노스적인 시간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 그 정확한 때와 사람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삼갈의 이야기는 성경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위치. 어디에 적어놨는가? 이 삼갈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보시죠. 본문 한번 열어주세요. 31절. 본문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삼갈의 이야기가 어디에다가 기록을 해 놓았는가 하면 에훗 후에는 삼갈이 있었다 라고 하며 에훗 사사와 삼갈을 서로 연결해 놓았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훗 후에는 삼갈이 있었다. 근데 이 삼갈의 이야기는 사실은 나중에 비중이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삼갈의 시대가 사사기 5장을 보면 삼갈의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그렇게 에훗은요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평안하게 만들었습니까? 80년이었습니다. 가장 길었어요. 에훗. 그런데 이 삼갈의 시대 때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이 삼갈로 말미암아 몇 년이 어떻게 되었다 기록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 에훗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잖아요. 베냐민 지파. 그리고 그는 왼손잡이가 아니에요. 예, 제가 한글 성경은 왼손잡이로 기록했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던 사람입니다. 오른손을 못 썼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왼손으로 썼다는 것이죠. 그 이자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그 가문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이 에훗은 이 모압왕 에글론 앞에 가서 공물을 바칠 수 있었던 정도의 이 대표였다는 거예요. 물론 그가 오른손을 못 쓰니까 에글론 왕을 경호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겠구나, 장애인이니까 그런 생각으로 이 에훗을 세웠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종을 바치는 대표 자격은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름대로 에훗은 위치도 있었고 가문도 괜찮았고
또 그가 에글론 왕을 죽인 다음에 도망가서 산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오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죠. 그리고 모압 군대를 따라가서 철수하는 강을 건너는 나루트에 가서요, 이 모압 군대를 다 무찔러 버리잖아요. 근데 그 모압 군대들이 오합지졸이 아닙니다. 장수였고 용사들이었습니다. 근데 무려 10,000명을 그 나루트에서 죽여버립니다. 그 정도의 에훗은 어떤 능력도 있었고 통솔력도 있었고 자기 어떤 신분도 괜찮았고 출신도 좋았고 또 혁혁한 전과를 올리기도 하죠. 10,000명을 죽였으니까. 근데 그런 에훗 바로 뒤에 에훗 뒤에 삼가를 배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가를. 그러면서 이 가문 좋았던 에훗과 비교되게 삼갈의 가문은 누구 집 아들입니까? 아낫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틀린 거예요. 이 아낫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가문 이름이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제가 수십 년 전에 좋아했던 예쁜 여배우가 있었는데요, 아네트 베닝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너무 예뻐서 어릴 때 마음이 두근두근했던 배우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이런 내용 하면 안 되겠네요. 그 아네트 베닝이라는 배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름이 뭐죠? 아네트죠. 이 아네트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너무 예쁜 여신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아네트의 남편은 누군가요? 바알입니다. 바알. 근데 바알의 여동생이에요. 근데 오빠가 너무 예뻐서 부인을 삼았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래서 이 아낫은요, 아네트예요. 아나트. 그게 영어 이름으로 아네트예요. 아네트라는 이름을, 예쁜 이름을 쓰는 것은 그만큼 그 여신이 유명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증명해 드릴게요. 사사기 1장 33절. 읽어볼까요?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땅을 분배받는데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요, 들어갔더니 그 땅에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름을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 납달리 지파가 간 종족, 이 지파 사람들이 들어갔던 그 지역 이름이 사람들이 벳세메스, 벳아낫 이렇게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베델이라는 말 있죠? 베델. 그 벳이 무슨 의미입니까? 집이잖아요, 집.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잖아요, 베델이. 벳. 그럼 눈치채시겠죠? 벳은 집이란 뜻입니다. 집. 벳집. 세메스는 뭐냐? 태양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납달리 지파가 들어갔을 때 이 벳세메스라고 이름 부르는 그 지역은 태양신의 신전이 있었던 곳 같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벳세메스와 벳아나트를 섬겼던 거예요. 그리고 벳아낫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트의 에네트 여신의 집이다. 납달리가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주민이 거기 살았고 벳세메스, 벳아낫 불렀다는 거죠. 그 아나트가 뭐냐? 바로 바알의 여동생, 부인, 예쁜 여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내려가 보죠. 31절. 그러면 삼갈 이 사사는요, 출신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파가 안 나와요. 그런데 뭐 납달리 지파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납달리 지파 얘기하면 안 돼요. 아무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예쁜 여신을 되게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삼갈의 부모님, 엄마인지 아빠인지 할아버지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이 아나트 여신을 굉장히 신봉했던 것 같아요. 우리 왜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 절에 가서 이름 받아오고 하잖아요. 이렇게 절에 귀하신 분들, 굉장히 자주 가시는 보살님들 가서 이름 받아오잖아요. 우리의 이름 불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름 짓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삼갈의 이름은 아나트 여신을 섬기는 집안에서
자란 상갈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갈의 집안은 굉장히 아나트 여신을 지독하게 잘 섬겼던 그런 집안의 출신이었다는 거죠. 사사기 3장 15절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제가 그랬죠? 이 삼갈의 기록은 누구와 지금 붙여놨다고요? 에훗 사사와 붙여놨어요. 근데 에훗은 출신이 너무 좋아요. 베냐민 지파의 뼈대 있는 게라 아들, 게라 집 자손의, 그는 비록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이었지만 에글론 왕에게 공물을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바칠 정도의 그의 어떤 이름과 권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10,000명을 불러내는, 10,000명의 군대를 무찌르는데 이 산지에서 사람을 동원했더니 막 쫙 이게 몰렸다는 거죠. 그래서 에훗은 이력이 화려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삼갈은 우선 이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우상집에서 태어난 자손.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두 에훗과 삼갈이 비교가 너무 되고 있잖아요. 다시 37절로 가볼까요? 이 비교는 그 다음 구절이 또 재밌습니다. 구절 아니지만 볼까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사사기 3장 27절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삼갈은 출신도 너무 비참하지만 내세울 게 하나도 없었지만 그가 한 성과도 별로 없어요. 출신도 비참했는데 하는 일도,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 농사 짓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쳤다 했을 때는 그 직업도 농부였고, 뭐 이렇게 여러 삶을 이 에훗처럼 막 나팔을 딱 부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쫙 내려와서 당신이 우리의 장군이다, 뭐 이런 어떤 화려한 뭐 수식도 없고 그의 어떤 명함도 없고 그의 어떤 명성도 없고 지위도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칼도 아닌 막대기로, 짝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 물론 600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지만 에훗의 기록을 보십시오. 29절 밑에 가면 있습니다. 그때의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에훗이 전쟁하니까요, 야, 이 사람 정말, 왜냐하면 에글론 왕을 이 칼로 죽이잖아요. 완전히 얼마나 찔렀는지, 왼손이죠, 얼마나 찔렀는지, 완전히 기름이 다 엉켰다, 뚫고 나갔다 배를. 그 정도로 이 에훗은 제가 볼 땐 장수였어요. 장사와 장수였다는 거죠. 군대를 동원할 수 있었고 지략가였고, 그래서 모압 군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장사요 용사를 10,000명 정도 죽여버리는 이 성과를 올려요. 굉장한 사람이죠. 그런데 삼갈은 몇 명 죽였다? 600명 밖에 못 죽였다. 10,000대 600이에요. 그런 성과도, 이건 비교도 안 되잖아요. 10,000명을 죽인 사사에게 600명 죽인 사사. 완전히 지금 에훗과 삼갈이 근본부터 비교되고 있죠, 지금. 자, 31절 다시 볼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삼갈을 어떻게 평하십니까? 그 다음 볼까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삼갈은 큰 공도 세우지 못하였고 비천한 가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농부가 할 수 있는 그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그가 블레셋 사람을
어떤 방법이었는지 모르지만 마가스고 블레셋이 누굽니까? 지중해 그리스에서 출발해서 지중해를 통과하여서 배를 타고 이 이스라엘 땅으로 침략해 들어온 바이킹들이에요. 해적들이었습니다. 이 강력한 블레셋 사람들, 나중에는 삼손하고 맞짱 뜨죠. 그리고 누가 나옵니까? 이 블레셋에서 거인 장수 골리앗이 나오잖아요.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블레셋의 도전이 처음 나와요. 이제 성경에서 이들이 이때쯤 블레셋이 이제 그리스에서 배를 타고 정착을 하기 시작했구나, 자기들의 땅을 개척해 나갔구나 걸 알 수가 있죠. 계속해서 이스라엘 동쪽에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고요, 계속해서 괴롭혔잖아요, 블레셋이. 근데 어떤 식이든지 삼갈 이걸 막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도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랑 지금 똑같다고 보는 거죠? 에훗과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에훗은 10,000명을 죽이고 출신도 막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막 공물을 대실팔칠 정도의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던 그나 소를 모는 아네트 그 우상집 출신이나 600명은 죽였지만 하나님 쓰시기에는 에훗이나 삼갈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의 일은 출신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헌신이 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는요, 칼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이 쓰실 때 구원하는 역사가 그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열매는 10,000명을 죽였건 600명을 죽였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의 헌신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결과물을 가지고 너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지 않으세요. 이것을 우리는 이 에훗이라는 80년의 평안의 시대를 가져다 준 이 에훗, 놀라운 그 이름 바로 이때여서 삼갈의 이름을 넣으시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한 나의 도구다라고 하시는 이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굉장히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거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5달란트를 가지고, 이 풍부한 5달란트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긴 그 종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잘했다. 야, 너는 뭐 이 많은 것을 잘했다. 근데 23절도 볼까요? 23절 따로 보지 않으셔도 돼요. 왜요? 똑같습니다, 이 구절이. 그런데 23절은 누구에게 하신 얘기입니까? 2달란트 가진 자와 남긴 자에게 하신 얘기입니다. 똑같은 칭찬을 하시죠?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는지 분량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의 헌신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훗과 잇대어 있는 삼갈의 이야기, 삼갈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성경 보시면 에훗이 죽었다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의도된 기록이십니다. 근데 이 기록은 뭐냐면 에훗이나 삼갈이나 그도 하나님께 다 구원받고 쓰임받았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너희들도 어떤 지금 상황에 또 어떤 재능이 있건 무엇을 가졌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한 나의 그릇이 되었다 라는 기록으로 이 삼갈의 이야기를 한 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히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일은 출신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헌신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삼갈의 이야기를 통하여 너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늘 사사기 3장 31절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년에는 바로 이런 삼갈과 같은 환경일지라도, 조건일지라도, 과정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